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목사님은 김정준 목사님이십니다. 저보다는 한 15년 정도 후배가 되시는데 우리 지방에서 마음을 열고 목회를 저와 나누는 세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연차가 있지만 굉장히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양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굉장한 기대가 생겨납니다. 부담은 갖지 마세요, 목사님. 부담은 갖지 마시고 목사님 편안하게 전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어르신들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우신교회 두 번째 방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께서 감찰회 때 그 지난해 사역을 나누어 주시는데 성경 통독이 너무 좋았다는 그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하시길래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그 사역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어포인먼트를 잡아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강전도사님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점심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교제를 가졌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가서 성경 통독은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눈 다음에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모이지도 못했는데 우리 온 교회를 하나로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아시고 그 성경 통독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그 크레딧을 돌렸을까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우연찮게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노하우를 배우고 실행을 했더니 코로나가 터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어려운 사역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셨는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는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몇 번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뵈면서 참 인생에 또 이 목사로서 왜 멘토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경험한 목사님은 참 그 보통 그 기성세대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권위의식 이런 게 없으시고요. 너무 마음을 처음부터 오픈해 주시고 편안하게 영어로 하면 이게 safe space입니다.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후배 목회자로서 저의 목회의 어떤 고민거리들, 인생의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도록 그냥 그런 공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참 알면 알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참 너무 좋은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 받은 거 아시죠? 왜 아멘 소리가 적으십니까? 복 받은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꼭 와서 좀 설교를 해주십사 하셔서 아멘 하고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증으로부터 그 설교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설교가 40분이 조금 넘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엄마, 나 바지 빵꾸 떨어졌어요.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바지 찢어진 게 유행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지가 찢어지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준아, 기도해. 뭐 그냥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새 옷을 받는 거고, 안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겨울이 오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만, 제가 고척중학교 나왔거든요. 개봉동에서 개봉역 지나서 고척중학교 가는데요, 그 중3 겨울에 너무 이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겨울 날씨였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 얇은 옷잠바밖에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얼마나 따뜻한 그 당시 패딩은 없었지만 따뜻한 잠바를 입고 다녔는지요. 그래서 제가 보나마나 엄마에게 사달라고 하면 또 뭐라고 그러실까요? 기도해. 네. 그래서 아예 그것도 안 하고 저 혼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추운 거 보시죠. 네. 옷 좀 살 돈을 주시라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부흥회 다녀오시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준아, 너 기도했냐? 왜요? 그랬더니 딱 봉투를 보여주시는데 아드님 주세요, 이렇게 봉투에 써 있어요. 저한테 주시는데 열어보니까 중3 때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나가지고 어머니한테 광명시장 빨리 가자고. 그래서 가가지고 뱅뱅을 갔더니 오리털 잠바가 50% 세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7만 원에 샀습니다. 따뜻한 잠바를. 그리고 추리닝이 또 빵꾸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지 사고 택시 타고 딱 오니까 그게 10만 원이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중3 때 중3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지금 봐도 참 제 자신이 대견합니다. 저 혼자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당시 피아노 반주자였거든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니까 제가 피아노 배우고 싶다니까 어머님이 얼른 학원비 줘서 보내신 거예요. 뭐 하려고? 반주자로 써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교회의 모든 반주를 다 했습니다. 주일날은 하루에 예배를 6번씩 드렸어요. 어른 예배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유초등부 다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제가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교회 피아노가 이 낡은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지만 하나님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피아노 한 대 좋은 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실력 있는 목사 되겠습니다. 서울대 보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는 하나님, 서울대 가려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저희 집이 그 개봉 한진 아파트 개봉 3동에 그 재개발되기 전에 그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가 방이 2개인데요 13평. 근데 거기에 몇 식구가 살았냐면 7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나마 큰 방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작은 방에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7식구가 13평에 살았어요. 그러니 제가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꼭 제가 이번에 성적 올려야 서울대 가니까 제 방 좀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작정 기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가지 기도 제목 각각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그 40일 기도 가운데 울컥하는 그런 그 감동이 있으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40일 기도를 마쳤는데요,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브라질로 이민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처분하시면서 제 그 기도 그 내용을 들으셨다면서 우리 교회에 피아노 헌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제가 이미 그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건축 헌금으로 집을 바치셨어요. 그런데 그 집이 이 매매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그 집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직 우리가 그 건축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좁은 집에 사시니까 그래도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해드립시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부모님, 그리고 부동산업자와 함께 그 개봉 3동 광진교회 아시죠? 그 바로 옆에 연립주택 빌라가 하여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방이 몇 개였을까요? 3개.
딱 작은 방 보니까 이게 제 방이라. 그래서 제가 더 볼 것도 없다고,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참 제가 이 어린 영혼,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40일 기도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기도 제목 응답 안 받은 게 뭐가 있죠? 서울대. 근데 하나님이 제가 중3 때 명덕 외고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명덕 외고 1회 출신입니다. 혹시 여기 명덕 외고 후배 안 계십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제가 500명 중에 73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주일마다 반주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는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 지혜 내 지혜, 예수 건강 내 건강, 예수 능력 내 능력. 막 주일날 그 설교를 들으면요, 막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제가 서울대 수석할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만 가면 어때요? 이 바람이 푹 꺼지는 거예요. 또 성적 잘 안 나오고 어렵고. 근데 그걸 계속 버티면서 꾸준히 공부를 했더니요,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시험을 봤는데요, 이제 서울대 본고사, 제가 본고사 세대 딱 그 세컨 이어, 두 번째 해에 제가 본고사를 본 사람입니다. 그때 그 서울대 유형과 똑같은 난이도 유형을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요, 73등으로 들어갔던 제가 그 마지막 시험에 전교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성적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요, 야, 너 실수했냐? 그러더라고요. 실수했냐? 저 때요, 서울대 50명 들어갔고요,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다 합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 7명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뚫고 전교 4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구나. 정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웃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보이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손. 저는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이는 손, 능력의 손, 기적의 손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의 눈물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요, 신이 납니다. 얼굴에 막 화색이 돋고요, 이런 하나님 전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거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아멘을 좀 확실하게 하셔야 제가 힘이 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도요,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만 죽이면 우리는 이스라엘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 포위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요, 그걸 보더니 우리 죽었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 본문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17절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수가 많고 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지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 사환이 그 눈이 띄기 전에는 마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이제 난 다 죽었다, 망했다 이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엘리사처럼 평안한 마음, 아무리 어떤 군대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저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18절입니다. 저 무리의 눈을, 그 아람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다 순간적으로 이 시각장애인처럼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좀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 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할 때 이런 일들이 막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면요,
이렇게 21일 밤마다 설교하셔도 아마 피곤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멘. 막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막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90년대 지나면서 이 찬양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막 그거 부르면 어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예?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막 쫙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만 왜 흥분합니까? 같이 좀 이 장단을 맞춰주셔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무슨 손으로? 보이는 손으로 역사할 때 우리에게 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이런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보이는 손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손이 하나가 더 있으십니다. 이 손은 어떤 손일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섭리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서시지 않습니다. 어디서 역사하세요?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손으로 역사하실 때는요,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타이밍과 우리의 방법에 맞추어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실 때는 어때요? 내 타이밍대로 맞춰주시던가요? 네, 경험해 보신 분이 지금 막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은 그때는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때까지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지각하세요. 하나님이 마치 나는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신데 마치 팔짱 끼고 그냥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 같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오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정말 21일 그냥 꾸준하게 오시는 분들이라고. 여러분이 진국입니다. 반응이 여러분이 진국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뻥뻥 인생에 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띄엄띄엄 하나 생겨나고 우리가 회복하면 또 하나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사정 봐주든가요? 아니에요. 터질 때 같이 터져요. 같이 터져요. 막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요셉으로 잡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보이는 손을 경험했던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도단이라고 하는 그 워드 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단어 검색을 해보시면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에게 나오고요. 또 하나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 팔려간 그 장소가 어디예요? 도단이에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 팔려갈 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몇 대 신앙인이죠,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몇 대 신앙인이에요? 4대. 들은 풍월이 있는데 위기의 상황 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런 거룩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최대한 나의 그 감정을 이입하셔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 어린 소년이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가 막힌 악행의 피해자로 지금 요셉이 부르짖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손으로 역사하시고 계셨던 겁니까? 보이지 않는 손으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지성인 크리스찬이 자신의 아내가 그 암투병을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너무나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 그분께 나아가서 감사를 드리면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것처럼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할 때, 이 세상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마치 문전박대당하는 느낌이다. 내 코앞에 대고 문을 쾅 닫고 빗장을 이중으로 걸어 잠그시는 느낌이다. 왜 그분은 우리가 환난 중일 때 부재 중이신가?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이분의 고백 속에 우리의 마음에 차마 꺼내놓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다 스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저녁에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손은 무슨 손이에요? 보이는 손.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손으로 역사하실 때보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손으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에 계시고 떠나지 않으셨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주권적인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퇴장해 버리셨는지, 무능한 하나님이신지, 무관심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인생을 한치 오차 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실 때라도 우리 인생에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할 때는요, 내가 느끼질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뭘 보고 믿을 거냐고요. 우리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럼 요셉의 인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퇴장하지 않으셨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37장을 한번 유심히 잘 관찰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 만나러 가장 먼저 갔던 동네는요, 도단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세겜이라는 동네로 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이미 거기에서 양을 치다가 도단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 1, 엑스트라, 영화로 만들면 엑스트라가 지나가면서 그 야곱의 그 아들들 도단으로 가던데 하고 인포메이션을 딱 흘려주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더라도 요셉은 허탕치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면 팔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행인 1 때문에 도단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녀석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았죠? 르우벤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르우벤이 살려주려고 우리 그냥 우물에다 던져놓자, 그래서 채색옷 벗겨놓고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애굽 가는 그 상인들이 지나갔을 때는 르우벤이 무슨 화장실을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기왕 죽일 바에야 팔아가지고 우리 돈 받아서 우리끼리 쓰자. 그래서 르우벤이 없을 때, 보호해줄 형이 없을 때 요셉을 갖다 팔아버린 겁니다. 이 하나하나 일들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어디서 역사하신 거죠? 요셉의 인생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대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 간 집이 어디였습니까?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이 모든 하나하나 중에 어느 하나만 어그러졌어도요, 요셉은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았으면 결국 어디에 오를 수 없었죠?
어느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고,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면 다가오는 7년 환란을 대비할 수 없어서 수많은 이들이 죽었고, 그 죽은 그 사상자들 명단 가운데 누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가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고생을 하고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야곱 자손으로 오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요셉 스스로의 인생만을 봤을 때, 그 단면만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요셉의 주관적인 감정만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까요? 이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요셉 한 명만 그렇게 예외적인 인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인물이? 아니죠. 나오미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도 그 당장 고난의 한 복판을 지날 때에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겪어보니까 국무총리가 되었고, 아버지를 다시 만났고, 원수 같은 그 형들과 화해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휘자가 되셔서 모든 인물들을 완벽하게 오케스트레이트, 다 조정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만들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지금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히려 형들의 악행과 불의마저도 사용하셔서 야곱 가정은 물론 고대 근동에 가난에 굶주려 죽었던 수많은 이들까지도 살려내는 구원자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고백을 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런 고백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어디에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미죠. 나오미가 남편 죽고 자식 죽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만드셨다고 원망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을 때는. 그런데 그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시고, 그 둘 사이에 누가 태어났죠? 예? 오벳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낳고 하니까 다윗이 태어났고, 낳고 하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누가 가장 감격하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을까요? 나오미죠, 나오미. 따라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속단하지 맙시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요셉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거의 후반기에 가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스토리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당신들도 인생의 마지막 가서 그 고백하지 말고 어차피 그 고백을 할 거 미리 끌어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몇 군데 그 힌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39장,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이건 어디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받는 아들로 있다가 노예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지금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대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또 비슷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갔을 때? 감옥까지 갔을 때. 39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관점과 요셉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요, 자기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곤두박질 치는, 바닥을 치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내 인생이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지금 요셉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으로 점철된 너의 인생은 내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형통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형통케 하십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봅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시대도 결국은 신앙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면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예수님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막 갈팡질팡. 여러분, 오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궁극적으로 우리 입에서 끌어내실 것인데, 그럼 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코로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는가? 제가 볼 때는요, 딱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요셉이 당장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었는가? 그의 조상들의 간증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몇 대 신앙인이었다고요? 4대. 그리고 그 성경의 그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요셉이 어렸을 때 이삭이 아직도 살아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TV가 있었겠습니까? 밤에 껌껌해지면 텐트에서, 유목민들이니까 양치다가 텐트에서 저녁 먹고 나면 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 뭐 했겠습니까?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들이 자신들의 살아온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그들의 인생 스토리가 단지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뭐예요? 신앙 간증이죠, 간증. 이삭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요셉아,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단다. 그때가 네 할아버지 75세 때야. 그런데 내가 네 할아버지 몇 살에 태어난 줄 아니? 100살. 우리 아버지는 내 기저귀 가르면서 아버지 기저귀도 갈았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때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어떻게 되나 고민하도록 내버려뒀던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단다. 이런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무슨 간증했겠습니까? 야, 네 엄마 라헬 얼마나 미인인지 너도 봐서 알지? 내가 네 엄마 그 꼬실레이션 하면서 14년 동안 쎄 빠지게 고생했다. 네 외할아버지 그 라반이 월급을 수십 번 바꾸면서 나를 얼마나 속인 줄 아느냐? 그런데 누구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나의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많은 물질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단다. 여러분, 요셉 안에는요 이런 축적된 간증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억측인 것 같습니까? 좀 그럴싸합니까? 그럴싸하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를 이겨내는 힘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선배들의 간증, 또 우리 우신교회 많은 성도님들, 코로나 나기 전에 고난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코로나가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좀 더 가중된 것뿐이지 원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별히 우리 이 교회 중직자분들, 교회 오래 섬기신 분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21일 동안 받은 은혜 좀 간증하시라고 그러는데 내일 많은 풍성한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21일 동안의 간증만 있습니까? 아니죠. 지난 9개월 동안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잖아요. 9개월 동안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70년이면 70년, 50년이면 50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실 때 그 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손으로 역사하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묻어있는 은혜의 흔적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잘 들으시면서 그 흔적을 찾아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간증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이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셨고, 또 저희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빨리 수술하라는 거를 하나님께 기도해봤더니 수술 받지 말라고 금식 감동을 주셔가지고 1년 안에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시고 20일 금식 기도를 1번 하시고 100일을 굶으셨어요. 오살리 기도원 제가 가가지고 뼈만 남은 그 얼굴 보고 제가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이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요, 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본격적인 목회를 하면서 저의 인생도 힘든 것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너무 지속되는 고난들, 기적은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님들의 현실을 보면서 제 믿음이 흔들렸던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가 위로가 됐던 책이 있었습니다.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송병주 목사님의 설교집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그 아버지 때문에 속을 너무나 많이 썩은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도 막 실패해가지고 빚쟁이들이 고3 때 이미 아버지 어머니는 도망가셔서 고3짜리 이 큰아들이 자식들, 그 동생들 데리고 몇 개월을 버텨냈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살짝 어머니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근데 감을 잡았는지 이 조폭들이 돈 받으러 문에 왔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숨으시고 빨리 나오라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요, 이 목사님이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식칼을 집어들고요, 문을 확 열었답니다. 그랬더니 깍두기 머리 한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3짜리가 이랬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나도 너희들 한 명은 오늘 죽이고 간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서 이웃집들이 막 문을 열고 수희 아저씨 오면서 그 사람들이 도망갔답니다. 이렇게 속을 썩이던 아버지, 이 아버지가요 50이 넘으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시는지 막 가정 예배를 드릴 정도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가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 병문안을 가는데요, 아버지가 혼자서 그 병원에서 나지막하게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고생만 시킨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저야말로 지금 천국에 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이렇게 두고 가는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하는 기도를 자기가 병실 밖에서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는 손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자기는 이제 이 목사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엄마가 또 뇌에 암이 생기셔가지고 암말기. 그렇게 평소 깔끔하시던 분이셨는데 이 소변 대변을 다 받아내야 되니까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빨리 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목사 만드셨는데 목사가 간구해서 병 나섰다는 말을 들어야지,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 죽었더라 그러면 내가 목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어머니도 데려가셨어요. 너무 기가 막힌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미국에서 이제 아이를 유치원을 보냈는데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상담을 하자고 그러더랍니다. 아이가 자폐아인 것 같다고. 그래서 실제로 몇 군데 검사를 받아봤더니 진짜 자폐아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시편 22편을 읽기를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은 참 이 시편이 우리 인간의 고통을 너무나 잘 풀어냈구나. 이 기도의 언어로 잘 풀어냈구나.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고통은 알기나 할까? 막 이러면서 툴툴대면서 읽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이 시편이 다윗의 노래이며 네 고통의 노래라고 생각하느냐? 인간의 고통을 가장 잘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결코 아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내 순환의 시였고 고통의 노래였다. 내 손과 발에 구멍이 났고 내 마음에도 큰 구멍이 났단다. 그래서 내 가슴에 난 그 큰 구멍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잘 안다. 하나님께 툴툴대다가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예수님, 정말 능력이 있으면 그 보이는 손으로 내 문제 좀 해결해 보세요. 내 부모님 좀 살려내 보세요. 라고 했던 자기의 그 입술의 고백이 그 시편 22편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과 똑같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 보라고. 그럼 내가 당신 믿겠다고. 그 사람들과 내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가슴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나,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아무 소리 할 수 없었다. 얼마든지 권능의 손, 능력의 손, 보이는 손으로 그 아들을, 고통받는 아들을 끌어내릴 수 있었지만, 끌어내리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분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야 할 때다. 당시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침묵과 무능하심 앞에 서신 분은 그분이 가장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이셨다. 만일 지금 당신이 십자가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과 무능하심 앞에 서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저의 이 인식의 전환이 왔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보내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미워하시고 나를 치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침묵하시고 때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만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깨어진 가슴, 그냥 뒷짐지고 아유 얼마나 고생하나 한번 보자, 얼마나 잘 버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시는 하나님, 깨어진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